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부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아마 여러분도 올 한 해도 돌이켜 보면 그러한 일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기도 제목이 남아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보다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우리가 여러 번 맞이하고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10개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속에 우리는 눈물로 밤을 지새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버티면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감사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려면 내가 중심이 되면 성숙하기 힘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 때에 따라서는 사건이 나보다 우선시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그런 훈련을 종종 해봐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저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인도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한테 한번 본인의 믿음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저보고 하지 마시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1863년 미국은 눈물과 피가 멈추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미국은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총칼을 겨누고 또 수많은 가정이 눈물로 무너져 내렸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에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전국적인 감사를 드리는 날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전쟁이 마무리가 돼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비록 우리가 힘든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래서 감사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감사하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링컨이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보지만 감사하는 것은 평화로울 때,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링컨의 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때도 있다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농사는 단순한 농사가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농사 이야기였는데 예수님 이야기이기도 하고, 농사 이야기였는데 성령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분명히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목축도 하기도 하였지만 농사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가 언제나 오는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때가 어떤 줄 아십니까? 비가 오는 절기가 있고 비가 오지 않은 기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는 언제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른 비는 봄비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오는 비. 그 가을비가 내리면 건기 속에 있었던 땅들이 메말라 있는데 그 가을비가 내리면 이 땅이 보들보들해집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 너무 건조한 땅에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같이 마르죠. 근데 가을비가 이른 비가 내리면 씨가 뿌릴 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늦은 비, 봄비예요. 3, 4월 달에 오는 비가 내리면 뿌리가 내렸고 거기서 이제 다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무르익도록 하는 비가 늦은 비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날씨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까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단순히 농사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단순히 이스라엘 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을 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 될 땅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비는 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른 비를 맞았습니까? 이른 비를 맞아야 믿음이 생겨요. 이른 비를 맞아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가 없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건조한 땅.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뿌리 내릴 수 없는 땅. 근데 우리는 성령의 비, 이른 비를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씨가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뿌리가 내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른 비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안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른 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목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비는 어떤 은혜입니까? 늦은 비는 믿음을 끝까지 자라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결실, 열매를 맺게 하는 비가 바로 늦은 비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며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늦은 비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시작하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다 같이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데 지금 걸어가게 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을 두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사랑을 잊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첫사랑이 있어야 시작해요. 이른비가 있어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시작시켜놓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을 만들게 하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이 잘해서 시작했습니까? 내가 교회 찾아왔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생활도 시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눈물, 헌신, 회복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비. 이것이 바로 이른비다. 감사. 이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은혜가 흘러내려가지 못하는 심령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셔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이러한 은혜, 이러한 감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신약 성경에 반짝해서 이게 성경이 쓰여졌다라기보다는 성경은 성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가 사는 환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의 계절, 비, 그것을 뿌리를 들고 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리라. 늦은 비는 곡식을 완성하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씨를 뿌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른 비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늦은 비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어떤 곡식입니까? 그냥 오늘 11장 말씀에 신명기 11장 말씀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곡식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열매도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계절은 그분이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계절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호세아도 어떻게 부르냐면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의 나타나심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맥상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신다라죠. 백성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그 임재하시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주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배반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사랑으로 다가가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회복시킨다. 첫 번째 비로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면 늦은 비로 계속 AS를 주신다. 관리하신다. 이 AS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AS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의지를 만드셨죠. 자유의지. 아무리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셔도 나는 몰라. 하나님은 걔를 어떻게 들어 안 씁니다. 나는 몰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도록 계속 고난을 주죠. 쑤신대.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가 봐. 정신 차려야겠어. 뭐 의외됐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 본문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야고보서에 적용을 시키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도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감옥 안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너희가 잘 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확신해. 이 말이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줘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된 사람들을 자꾸 추종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진학 상담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보다 좋은 학교로 보낸 사람. 제가 런닝머신을 뛸 때 요즘에 일타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명한 대학교로 보낸 이제 엄마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막 보여줘요.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원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를 안 따라갈 텐데, 목사를 안 따라갈 텐데 왜? 그 정도 자녀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학교를 몇 개를 그렇게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데 300 한 달에 300 적게 드는 사람이 300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람 따라가지 목사를 따라오겠습니까?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안 기울이죠. 누가 기울인다라는 것입니까? 이른비를 맞은 사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늦은 비도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욥도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나는 고생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단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고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고 나가면 헛고생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순종을 안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욥이 말한 단련보다 더 큰 단련을 하셔야 돼요. 더 큰 단련을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순종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는 그 전 단계에서 계속 고난만 받고 있어요. 순종을 하고 나가면 그 고난은 없어져요. 축복이 오지. 그 다음 고난이 있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 고난의 바람은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 바람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바람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려운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녀한테 공부를 시켜요? 아주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도 자녀를 공부를 시키기를 하는데 애들이 몸이 뒤틀 때도 하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애가 성숙을 하는 거죠.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 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TV에서 어떤 유명한 음악가가 나와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에서 고등학생이 질문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음악을 할 건데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음악가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 음악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공부는 해야지. 그 애들은 그거예요. 어차피 당신은 음악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당신처럼 되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그 근성, 습관, 체질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어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음악을 할래.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체육을 할래. 공부하기 싫어. 나는 공부와 상관이 없는 일을 할 거야.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성숙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공부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기 싫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헌신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감당을 해야 성숙을 하는. 정말로 하기 싫은데 인내 은혜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래야 성숙을 한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 오늘도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감사에 만족하지 않고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 다시 우리의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심령들 가운데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속삭입니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감사. 다시 우리 현장에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은혜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기억의 감사와 기대의 감사. 그래서 우리는 기대의 감사와 기억의 감사 사이에서 걷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이에서 걷는 우리의 시절을 보고 바로 감사의 계절이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조건 참으라 그런 것을 듣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 참는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조롱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막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문제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감사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이른 비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늦은 비를 주실 주님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